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진전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들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한 그 남은 제자들이 시기하고 또 그들 가운데 그 마음들이 완악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9장에 있었다고 하면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보다 더 정진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신뢰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남녀 간의 문제를 나타내는데 물론 제자들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환자들을 고치시는 것 가운데 있어서 어떤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들의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그 모습을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그 안드레, 야고보죠. 야고보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비유로 또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두 번째 가르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먼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치셔요. 그럼 그 내용들은 다 뭐죠? 믿음의 기초를 더 확고히 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이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마칠 수가 있어요. 이제 3년 여남짓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2번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즉 헤로드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으나 제자들은 2번씩이나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10장에서는 또 한 번 말씀을 하셔요. 3번 하면 어떠다 그랬죠? 끝난다 그랬죠.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다 마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10장에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소경에 눈뜨게 하십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영적 소경인 너희들을 눈을 내가 뜨게 하리니 그냥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장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요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다고 그래요? 거기를 떠나서라는 이야기는 갈릴리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를 마가가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였다 그랬죠? 세상에 갇혀 있는 자, 세상에 있거나 또는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 육적에서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으로 되는 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기초를 이미 다졌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려는 그런 여정이 있다는 것을 마가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죠. 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한 자의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잖아요. 바리새인이라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있는 기득권자이잖아요. 우리 시험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오신 분인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더냐?
왜 모세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르친다니까 토라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4절에 이자가 즉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내어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이 명령은 왜 기록해? 이 율법을 왜 기록했냐?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금 바리새인 네 마음이 완악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책 잡으려고. 물론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준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아내를 왜 내칠까요? 내쳐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쏙 빼놓고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아까 사람이 2절이에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래요. 쏙 빼먹고. 뭘 빼요? 한번 볼까요? 뭘 뺐나? 신명기 24장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율법적인 그 내용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그 아내에게 수치가 있음을 어떻게 돼요? 발견하고. 수치를 몰랐는데 데려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를 지금 이 바리새인은 쏙 빼먹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어보낸다. 바로 뭘 빼먹었다고요? 수치, 하자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얘기를 통해서 영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잠깐만 살펴볼게요.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 아내가 수치가 있어도 내가 그냥 이 여자가 좋다면 살면 되는데 싫은 거야. 싫을 경우에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이혼 증서를 주는 건 하나의 배려예요. 이혼을 했으면 그 남자에게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 혼인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관습대로 그 행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여기 입장에 맞췄어요? 남편의 입장에 맞춘 겁니까? 여자 입장에 맞춘 거예요. 약자의 입장에 맞춘 거잖아요. 왜? 이 여자는 그 전에 수치가 있었죠. 그 전에 하자가 있었던 거지 지금 결혼할 당시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가 있던 여자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여자 위주로 얘기하시죠. 약자 위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그래서 집을 나가갖고 새 남편을 얻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남자가 또 그 여자가 또 싫어. 그래서 내보냈다. 또는 그 남자가 이 여자하고 살다가 죽었어. 그럴 경우에 전 남편, 초기에 그 남편, 이혼했던 남편이죠. 그 이혼했던 남편이 이 여자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다시 받아들이려고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법이에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 남편이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왜?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하기 때문에. 왜 가증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를 범죄치 말게 할 거니라. 뭐예요? 그 여자를 받아들이는 게 자기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범죄하게 하는 걸까요? 그 땅이 뭐길래? 땅. 여기서 땅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건 영적인 얘기로 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을 때 이 영적인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영적이어야 할 자가 바로 남편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영적인 남자가 육적인 아내와 살 때 이 아내가
도저히 영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내보냈어. 다시 말해서 시쳇말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세상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냈어. 그러면 구별된 이 남편은 그럼 어떻게 돼? 이혼 증서 써서 그녀를 억지로 데리고 있지 말고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혼차됐어. 그러면 다시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다시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냥 나타나 있는 글자 그대로 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도 쏙 빼먹고 아내의 수치는 쏙 빼먹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신명기 24장에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마음 문제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여기서는 바로 아담만 있었던 얘기 쏙 빠졌어요. 그 창세기 2장 이후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창세기 1장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28절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복이 또 뭔지 또 아셔야 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땅을 갖다가 정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성을 주셨나요? 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보고 가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근데 31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사람에게 주노니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셔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었다. 그것이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 아래게. 근데 짐승들에게 뭘 줬어요? 씨가 없는 거죠. 씨가 뭔데? 씨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씨와 밭의 얘기라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있는 바로 이러한 새나 짐승은 뭔데 안 주고 사람에게만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바로 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들 때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걸 3장에서 연역법적으로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와는 바로 뭘까요? 남편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편을 위한 자 아니에요. 바로 아담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예요, 그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옮겨온 거예요.
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아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아담 안에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다. 깊음 안에 있다. 어둠의 깊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바로 이러한 남자, 여자, 또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넘어가기 전에 이왕 폈으니 좀 더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3절에 바리새인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아까 창세기 말씀을 보신 거예요. 본래 사람을 지으신 이,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는 것을 잊지 못했느냐. 이런즉 둘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다. 바로 뭐라 그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 그랬더니 요 말을 보고 맨 결혼식 때 이 얘기를 써. 그래서 이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혼하면 안 되는 거로 알아. 그건 육적인 얘기예요. 이혼은 뭐예요? 완악하기 때문에요. 남자나 여자가 서로 완악해요. 자기 개인적인 자기한테 맞지 않은 것,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근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예요? 아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아주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중앙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아,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걸 먹냐고요. 뱀이 꼬드겨서. 아, 물론 뱀이 꼬드겼죠. 그 하와는 돕는 배필인데 당연히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너무 맛있고 좋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걸 먹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또 그걸 먹었어요. 왜? 치가 하와를 좋아하니까 그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러면서 만약 먹었더라도 회개를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회개를 했어야지. 근데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날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오시겠습니다. 본장으로 오세요. 마가복음 10장으로 오시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보세요. 너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체예요. 근데 속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담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건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합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온전해야지만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준 것은 니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야. 너희들은 음탕한 마음을 갖거나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지.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운데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네가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보고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게 바른 뜻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문자적 해석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들을 잘 기록해 놨어요. 사레와 하갈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들이지만 사라는 자유자요. 하갈은 종의 자녀라 이렇게. 물론 그들의 자녀를 얘기하지만 그러면 사라는 자유자고 하갈은 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라는 온전하게 될 자고 하갈은 온전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율법을 율법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아,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 율법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다 이렇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바리새인들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고 그들의 삶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례사 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네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와의 돕는 배필로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하와와 아담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하와가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탓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만 탓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걸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마음 문제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갖고 자꾸 얘기해요. 기도할 때도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별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제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명제라고. 바로 이걸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신다면 7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육적으로 이제 나이가 차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결혼하고도 친정이다 시집이다 해가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자꾸 드러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떠나서 내는 얘기는 이제 네가 온전케 되려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온전하게 되듯이 돼야 하듯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오늘날도 너희들의 그 질문처럼 아내가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어떻게 돼? 너희 마음을 되살려 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기쁜 일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봐라. 그 얘기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돌리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이런 이혼, 결혼, 간음에 대한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과 버타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이니라.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는 자꾸 육적인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육적인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또 요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안수해주고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들의 자녀들의 머리를 만져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14절 예수님께서 오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이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서 39절에 내 이름에 의탁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37절에도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10장에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건 왜 그래요? 9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와갖고 이들이 서로 누가 큰 자냐 얘기할 때 어린아이 갖다 놓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 자를 네가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를 실족해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아까 연자 그 방아맷돌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42절 한번 보세요.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왜 아이들이 오려고 하는 것을 막느냐 이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야단치시는 거잖아요. 왜 야단치실까요? 고전에 지금 바로 지금 남녀 간의 문제를 통해서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화가 나시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영적인 말이 많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 어린아이의 행동이 올바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세상 모르니까 아무리 부모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가 잘 살든 못 살든. 몰라요. 그냥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장난감 가고 싶으면 막 장난감 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막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고 막 떼를 써요. 왜?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이성적이지 아니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전적인 부모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탁하면 부모가 다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단순한 전적인 의뢰의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결단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생각, 전적인 마음, 네 마음이
정복하지 않으면,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아담이 온전하다면 왜 이 땅에 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지.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겠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셔야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터인데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사건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다음 하나님의 그 넉넉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